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뉴스. 최근 한국은요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유럽은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비가 오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0%에 그쳤고요.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영국 날씨는요 1976년 이후에 그 46년 만에 가장 덥고 건조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물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당국은 국민들에게 물 사용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원에 물을 최대한 주지 말고 또 씻을 때도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하지 말고 간단하게 샤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도 매일 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치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골코도 여름에는 만만치 않게 덥습니다. 그렇죠? 그 한여름 무더위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도 머리를 감지 못한다. 그러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요 여름철에 매일 씻지 않고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씻는 분 있으십니까? 다행히 우린 없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죠? 요즘 시대에 우리는요 날마다 씻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죠. 규칙적으로 날마다 씻는 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상에는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죠. 이게 먹는 게 귀찮다고요 또는 살을 빼야 되겠다고 너무 안 먹거나 들쑥날쑥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운동도 그래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1년에 한 차례 1년치 운동을 그날 다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요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탈이 납니다.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날마다요 또는 며칠마다 그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해야 실력이 생깁니다. 근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를 해요? 그러면요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IELTS 이거나 뭐 토플 같은 그런 영어 시험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처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자, 24장 바로 앞장 몇 장이죠? 23장. 그 2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에 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1년마다 지켜져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24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날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지켜야 할 그런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것들 역시도요 1년마다 지켜져야 할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마다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일주일마다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해야 할 일. 그건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잔대 그리고 떡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은 모두 성막의 성소에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막의 구조를 알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막은요 가운데에 보시면 가운데 베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휘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출입구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가 있는 바깥쪽이 성소이고 그리고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성소는 거룩한 곳, holy place이고요. 그럼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도 부릅니다. 자, 안쪽 지성소. 이 안쪽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그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언약궤라고도 하거든요. 이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바깥쪽인 성소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는데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요, 가운데.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좌우에 등잔대와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 분향단에 관한 말씀은요, 레위기 10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그 불로 향을 피우려다 죽은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리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냥 쭉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인 24장에 오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성소 기물인 등잔대와 떡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여기 3절을 보면요, 등잔불이 어디 있다고 하죠? 먼저 빨간색으로 된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바로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또 어디 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파란 색깔로 쓰여져 있는 글씨죠?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역시도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잔대에 붙은 등잔불, 그 불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자, 이건요,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만약 아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아론의 자손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론이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론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에 의해서 영원히 해야 할 만큼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이유. 이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실제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등잔불은요, 이 성소의 유일한 조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위에 지붕과 그리고 이 옆면이 총 4겹으로 된 그 덮개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보면 가장 안쪽에는 실로 짠 휘장이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염소털로 된 휘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로 덮여 있었냐면은 이번에는 순양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거기는 그 방수를 위해서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은요, 낮에도 아니 어두컴컴했습니다. 안 보여요. 자, 이런 어두운 곳에서 근데 제사장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요, 먼저 이 등잔불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시편 119편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앞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발에 등을 달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빛. 근데 그런 빛은 보면요, 단지 길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 주차장이 있죠. 이 주차장에 등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요, 요즘 같은 이런 겨울철에는 해가 아직 안 떠서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예. 하지만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딱 여기에다 차를 세우고 그리고 건물 모퉁이를 딱 돌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그 조명은 여러분 아시죠? 밤에 혹시 어두울 때 보신 분들 갑자기 내가 딱 주차장인데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 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혼자 딱 왔는데 그 조명이 탁 켜지는 걸 보면 그 불빛을 보고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곳 조용한 예배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있는 작은 등불을 켜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요, 그 불빛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요,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앞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도 생각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특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그때 우리 길을 밝히 비춰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막막할 때 그때 내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움이 절실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나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항상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움의 손길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할까 봐 두려워했던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요, 등잔불이 계속해서 빛나도록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자, 첫 번째 명령, 그건요,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자,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으로 감람, 이 감람나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열매를 찧어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명령이라고요?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백성들에게. 네. 자, 순도 몇 %요? 100% 기름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만 이 등불에서 끓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 순전한 기름이어야 불이요, 가장 밝은 불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 그냥 쉽게 얻어질까요? 뭐 요즘이야 이제 마트 가가지고 올리브도 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더라고요. 올리브도 순결한 거, 더 순결한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이야 콜스나 우러스 가서 쉽게 사면 되지만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올리브 열매를 찧어냅니다. 찧어내서 나온 첫 기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첫 기름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야 했던 겁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제가 튀김을 한때 좋아해가지고요, 그 튀김기에서 열심히 튀김을 튀겨 먹었거든요. 딥프라이어에서. 근데 그거 하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찌꺼기 걸러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올리브 기름 이거 순결한 100% 걸러내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작업을 하면서요, 백성들의 마음 역시도 이 기름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점점점 순결해져 갔을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순결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기름은요,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순결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순종해서 내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뭐냐?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두 번째 명령은 아론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제사장에게 한 명령입니다. 뭐죠?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두운 밤에 등잔불을 특히 더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꺼지지 않게요. 더욱 신경 써야 됐어요. 그래서 등잔불에 기름을 보충했고요. 그리고 등잔 속에 있는 심지, 그 심지도 잘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잔 안에요, 이게 떨어진 불똥이 있어요. 그 불똥을 제거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수고를 통해서 그 등잔대에 등잔에 붙어 있는 등불, 그 불이요 계속해서 밝게 빛났습니다. 이때 세상은요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밝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묵상하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로 가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말씀의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일주일마다 해야 할 일인데 떡을 차려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해야 할 일은 떡을 차려놓는 일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자, 제사장은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여호와 앞, 아까 여호와 앞이 어디 앞이라고 그랬죠? 지성소 앞이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떡상, 그 떡상 위에 떡 12개를 차려 놓아야 했습니다. 일주일마다요. 자, 근데 떡 한 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고운 가루가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보면 몇 분의 몇 에바라고 돼 있죠? 10분의 2 에바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체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밀가루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1에바가요. 1에바가 약 23리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분의 2 에바. 이걸 좀 쉽게 5분의 1 에바 이랬으면 더 쉬웠을 텐데. 아무튼 10분의 2 에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여기 수학 잘하시는 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다만 틀릴까 봐 말을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약 4.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리터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이, 이 떡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빵입니다. 떡이에요. 그렇죠? 꽤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개나 되는 떡을
상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옆으로 쫙 두 줄로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군데에다가 6개씩 쌓아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2개를 차려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고 많은 개수 중에 12개일까요? 네. 우와,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거기까지가 정답이니까. 보태지 마세요. 사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네. 이게 청소년부 교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청소년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떡은 누룩, 그러니까 효모, 베이킹 파우더 이게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사용한 데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유통기한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 그건 뭐냐?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건요,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결함을 위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개의 떡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 자, 진설이 뭐냐? 그건요, 차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진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 이런 의미로 진설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 이게 레헴파님이에요. 레헴파님.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뭐냐? 얼굴과 떡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 떡은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의 떡. 누구 얼굴이겠어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 차려놓은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 떡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임재의 떡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드 오브 프레젠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며칠 전에 그 서퍼스 파라다이스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교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Q1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서퍼스 파라다이스에도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처치 오브 프레젠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라고요? 이 떡이 영어로는 임재의 떡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 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런 말로 시험했습니다. 배고프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능력 되잖아. 저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자,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사람은요 떡,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떡은 단지 육신만 살릴 뿐입니다.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영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 차려진 떡, 곧 하나님의 임재의 떡은 역시 성소에 밝게 빛나는 등잔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그만 보이셔도 돼요.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도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더 이상 굶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혼이 굶주린 사람. 여러분, 영혼이 굶주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요,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요, 그저 시간 때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이 그저 지겹게만 느껴졌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몸 단장도 진짜 멋지게 합니다. 좋은 직업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도요, 진짜 열심히 봅니다. 운동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취미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연애요, 참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됩니까? 그저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성적 잘 받으면 됩니까? 명품만 사면 됩니까? 좋은 데 취직하면 돼요? 돈 많이 벌면 돼요? 운동과 취미생활로 유명해지면 됩니까? 남친과 여친이 생기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 잘 되지도 않지만 설사 잘 된다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은요,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굶주리고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요, 기분 탓 아니에요. 기분 탓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인 해답을 찾지 않으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허전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을요, 내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성소의 떡에 관해 제사장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첫 번째 명령 뭐냐? 이 떡을 항상 진설하라, 차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이 떡에 뭐 안 들어갔다 그랬죠? 누룩이 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누룩이 안 들어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떡이 어떻게 돼요? 상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끼니를 혼자 때우려고 오랜만에 떡라면을 끓여 먹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가래떡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가래떡 남은 게. 가래떡에 솔직히 가래떡은 뭐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냥 쌀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딱 먹으려고 딱 이렇게 먹다 남은 거예요. 좀 됐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아직 한 3일 남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건데. 탁 했더니 이렇게 코를 찌르는 식초 냄새가 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초 냄새가 나서 이게 부패되는 걸 막는구나, 방부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좀 씻었죠. 씻었는데 이 냄새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방부제도 한국산이 최고구나,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딱 끓여 먹는데 여전히 신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보존한다.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주의 은혜로 아무 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똑같은 떡을 사갖고 와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는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떡 쉰 거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새로 산 걸 탁 뜯어봤더니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래떡에 신내가 나면 그건 신 겁니다. 아셨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네. 이때 당시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도 시간이 지나면 상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을 정기적으로 다시 차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하라고요? 안식일마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며칠 만에 옵니까? 7일마다 와요. 일주일마다 다시 그렇게 자리에 떡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하필 일주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이 아까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을 위한 것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떡을 일주일마다 다시 차리는 건요 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걸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일주일마다 곧 주일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건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집에서 각자 큐티를 통해서도 잘 먹어야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도 잘 먹어야 합니다. 이런 수고를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 안에 말씀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요 아까 여러분 읽었던 8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떡을 차리는 걸 뭐라고 하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등불을 정리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이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둘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돌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안식일마다 떡을 차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따른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고 또 땅에 속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등잔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들은요 그들에게 매우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또 먹는 것이 매우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상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